분당 오륜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네요. 어느덧 5일 동안 하기로 했던 고난주간 묵상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간 잘 따라오준 우리 친구들 고맙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만큼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장례를 치러줄 만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을 건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요셉이라고 말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당시 유대민족의 지도자층이 모인 최고의 의결기관, 그러니까 의사결정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공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속한 아리마대 요셉이 그들과 다른 행동을 취하는 거죠. 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완전 반대의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개인, 어떻게 될까요? 이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지위가 있었을 텐데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공격을 받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4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던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면서, 즉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해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도망갔던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왜 그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자로 인해 이사야서 53장 9절의 예언도 성취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백부장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고 그 과정 중에는 의심의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그의 상관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거짓 보고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곳곳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시신을 감쌀 때에 예수님의 숨이 붙어 있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분당 오륜의 다음 세대 친구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이야기처럼 하나의 신화처럼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묵상일이 되었으면 합니다.